저희들 팔복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로. 지난 시간 저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절박한 처지,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부유하거나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들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당하고 정결한 자,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재앙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에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이 뚫린 적은 없지만 마치 심장이 뚫리는 것 같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펜테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늘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게 단장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진나라 때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계속해서 이 무리를 따라오더랍니다. 어미 원숭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이제 그 새끼 원숭이를 배에다 싣게 되니까 어미 원숭이가 거기서 꺽꺽하고 울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죽은 것이 이상해서 배를 갈라보았는데 그 작은 배에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미가 그 새끼 원숭이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너무 슬퍼해서 창자가 끊어져서 죽은 것, 그 슬픔을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창자가 끊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느낀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요, 모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의 손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내 지위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옥적인 순간이 오면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애통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닥친 그 저주 같은 일들, 그 슬픈 일들, 그 아픈 일들 때문에 창자가 끊어져 죽게 되었는데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마침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요, 이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한테 지방 촌사람을 의미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촌놈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디메오는요, 뭐라고 외치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며 천대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다는 것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며 나오지 못했는데 왜 바디메오라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이 뭐냐면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면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면서 눈이 멀게 된 사람, 살다 보니 사고를 통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보다 나면서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의 그 상심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그 인생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앞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인생. 그 사람은 늘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었고 마음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 애통이 예수님을 소망하게 했고 그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전류병 걸렸던 여인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틈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옮겨가게 되고 그녀의 12해 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그 혈루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의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누구도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그 애통하는 마음, 찢어지는 고통,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고통은, 그 눈물은 절대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이죠.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애통과 눈물은,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그냥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기는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도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깨져서 물같이 녹아내리는 상황,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건강이 어떻게 나아져야 하는데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나조차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결국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들. 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아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 그것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아우카족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조사단이 파견되었을 때 그 5명의 주머니에는 다 권총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총알을 쏘지 않았을까? 그들을 살리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그 권총으로 그들을 쏘아 죽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5명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미국 사회에 전해지게 되고 다음 날
조간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것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5명의 젊은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비참하게 생명을 빼앗기다니. 기자들은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녀가 어떤 심령인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때 그녀가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무엇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로 고통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부당한 대우와 온갖 종류의 중상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2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절망, 아픔, 상실, 단절,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행복하다니요, 기뻐하라니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고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우리는 그때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었지만 지금 나는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와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쁨이, 그녀의 고통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무거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설교 인트로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요, 당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조국을 잃은 아픔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 절필을 선언하죠. 그러다가 1940년 12월 그가 다시 조심스레 붓을 듭니다. 그리고 시 하나를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팔복이라고 하는 시예요. 1940년 12월은 일제의 그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던 시간이고요. 우리 민족은 정말 지독한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찾을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던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은요, 조심스레 펜을 들어서 시 하나를 적는데 그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은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8번 똑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나라를 잃은 슬픔, 절망의 상황, 슬퍼하는 너희 민족, 우리 민족은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복됩니까? 나라를 잃었는데요. 우리의 성씨도 빼앗겼고 모든 것을 일본이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윤동주 시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슬퍼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니 결국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벽 한가운데 있지만, 벼랑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그 자리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다시 일어서는 자리, 다시 꿈꿀 수 있는 자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울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요, 내 자녀가 왜 우는지 잔잔히 살펴봅니다. 때로는 말을 걸을 수 없을 그때에는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 아이가 우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다독여주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위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히 그 등을 도닥여주고 그 손을 만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슬픔의 근원, 그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파라칼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부르다, 어디에 앉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저 절망의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 옆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옆에 앉히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하늘 보좌 옆 그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책에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에 안아주세요. 그분의 옆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옆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요. 여러분,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께 돌아올 확률이 정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그 당시에 병원을 3개 운영하는 병원장이셨거든요. 낮에는, 평일에는 열심히 병원 돌보고 진료하시다가 주말 되면 스포츠카 타고 정말 좋은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제 남편만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내 남편의 영혼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형외과 의사셨는데 병원이 어려워져서 하나, 둘 다 문을 닫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의사분이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리셨는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의사니까 친한 친구들, 의료진들 다 찾아가 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은 다 넘어가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살 곳도 없어지고 남편의 병은 계속해서 중해져서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섬기는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모든 것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인데 그 이야기하는 권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도대체 저 믿음은 뭘까? 세례를 받고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은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수이식자를 만나게 돼서 골수이식을 하면서 남편의 건강이 되찾아졌고요. 그리고 이전처럼 병원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 참 많은 위로를 경험했대요. 집이 없어졌는데 가까운 분이 작은 집 내놓으면서 거기서 살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남편 병원비, 치료비, 생활비 다 도와주는,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참 힘들었는데,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더라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잃은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그 자리, 애통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